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 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므리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긴 지면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22장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이에 엘리야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아내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런 건 잘 아셨네. 아, 너 너무 훌륭해. 남편이 누구예요? 아, 그렇구나. 있구나.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하면은 당연히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 있는 내용 쪽에 시돈 땅이 있거든요. 그쪽에 풍요로운 거기도 땅이에요, 사실. 근데 그 시돈 왕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들이 섬겼던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바알 숭배를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 섬기고 바알도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더 나쁘다 덜 나쁘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악한 시도를 하느냐면요, 그 바알 숭배를 왕가의 정책으로 삼아버려요. 바알 숭배 자체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 역사의 평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점수를 지금 매기고 있다라고 보면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알 신앙을 정책으로까지 끌어올리니까 이제는 백성들도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혼돈스러우니까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라고 하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누가 참신이냐 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봉착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평가를 할 때 이스라엘 왕 중 제일 먼저 바알을 섬겼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먼저 바알 신전을 세웠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상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목에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34절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봐봐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아합의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어요. 여리고를 건축하면 왜 문제가 되어지죠? 지금 여러분 그냥 여기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큰 흐름에서 가다가 넘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의 그 여리고에 건축을 하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그대로 내버려 둬라. 절대 수축하지도 말고 그대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알잖아요. 돌아라 돌아라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게 교훈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교훈을 주는 건데, 그때까지는 누구도 여리고성을 건들 사람이 없었는데, 요 아합 왕 때, 그때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건 왜 잃었느냐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 누가 손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처럼 이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히 여기는 일이 흔하였다 그 말이에요. 아이 생각을 해봐요. 죽는다너. 여호수아 6장 26절 아무리 바빠도 찾아놓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 6장 26절 2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미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일을 히엘이 해버린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어느 때? 그때 아합 왕 때에.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어디까지 변해버렸냐면은 여호와가 참신이요 바알이 참신이요 이렇게까지 지금 의문이 생길 정도가 되어졌으니 아니 신이 지금 완전한 신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시피 되어져 버리는 시대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경히 여기는 시대가 그걸 지금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아합 왕 때가 얼마나 사악한 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 내용에 그러면 저기 뭐야 힐이 손대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 때 이렇게 저주가 있는 것처럼 아들이 죽으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때에 건들지 말아라. 이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고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해버리면 그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맏아들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이미 저주가 선포되어졌다니까.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을 무시해버리는 경히 여기는 히엘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바로 아합 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아합 왕이 왕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경홀히 여겨질 정도로 혼돈된 사회였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합이 시켜서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요. 그때 뭐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드디어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승리하지요. 그렇죠? 승리하는데 이세벨이 위협을 해요. 아니 승리했으면 이세벨이 꼼짝 못하고 잘못했어야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도리어 위협을 하네요. 위협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담한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망해갈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때 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어져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은요 그러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대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봐봐요.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호렙산에 지금 피신해 있는 엘리야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는 쫓기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명령이 있는데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나오지요. 읽어봤잖아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로는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 네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피해가지고 덜덜 떨고 있고 뭐야 이기는 이겼는데 이렇게 쫓김을 받아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지 뭐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엉뚱하게 전혀 엉뚱하잖아요 지금. 아 알았어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야 네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쫓겨야 돼? 이세벨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한 번 벼락을 쳐가지고 그년을 내가 확 머리채를 잡아 나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없는 갑자기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은요, 바람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었었으면 그 모습을 보여줬던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져 가고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전혀 바뀜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요. 그 보여주시기만 한다라고 보면 내가 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갈 건 그냥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은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등등해가지고 아합은 추그러들지 아니하고 거꾸로 지금 엘리야를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훌륭한 거, 힘 있는 것은 누구네? 아합과 이세벨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좀 보여도 여호와께서 이방 왕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이방 왕 세우라고 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가서 쫓기는 와중에 이방 왕에게 기름 부으래.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으래. 선지자를 세우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19장 보세요. 17절로 18절이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따 7,000명. 무슨 이야기에 대한 답이에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요. 네가 불과 구름과 지진과 이런 것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하도록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이다?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고 뭐가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너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나만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에게 지금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서 7,000명 7,000명은 7,000명일까요? 6,999명일까요? 7,001명일까요? 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너와 같은 자 7,000명 많아. 너 대단한 건 줄로 알아, 임마? 아니야, 임마. 야, 7,000명이나 남았으니까 힘내라, 힘.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2절 보세요. 21장 20절로 잘 넘어간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에 대한 심판을 딱 선언을 해요. 열왕기상 22장 35절로 38절 보세요. 뒤에 많이 있지만은 이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22장 35절로 38절 35절 여기 있네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 맞나요? 열왕기상 22장 왕이 죽는 거야? 아합에 대한 심판이 21장 21절 21장 여호와께서 그 나오죠? 그런데 그렇죠. 해가 진력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러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그 예언대로 되어지죠. 저주한 대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21장 23절을 보세요.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나오죠.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 나와야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열왕기하 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와요. 자, 거기까지는 보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 있는 아합에 대한 평가를 내린 뒤에 21장 27절을 보시면 2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야, 22장에서 보니까 쉬가 아닌데.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겸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21장 28절로 29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 혼돈할 수가 있어요. 코어에다가 오므리 왕족 아합에 대한 내용을 지금 부정적으로 빨간 걸로 빡 써놓으니까 이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다고요. 전체가. 그러면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지 아니하면 모든 존재에게도 헤세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솔로몬도 아합하고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제 이야기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에게 소망은 그와 같은 열왕기 전체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전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은혜 아니면? 아니요. 노래는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알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만 있다면. 그렇죠? 그럼 회개를 여기 지금 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합은 온전한 회개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또다시 잘못을 또 저지르니? 그럼 온전한 회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그래서 회개의 섬김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다? 아까 영원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회개는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존재의 회개를 통하여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없이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습을 다 없애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아합 이야기에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소망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겼는데 승리의 결과는 오직 한 명 엘리사 건진 것으로 끝나요. 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 엘리사를 끄집어 당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적으로 이기는 게 좋게 보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 아합 이야기 할 때는 항상 무슨 이야기 하세요? 기드온이란다. 바알에 몇 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열왕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거 아니고, 그 결과가 뭐예요? 처참함이지 뭐. 그 우리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건 마지막으로. 왜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결론은 뭘로 가고 싶냐면요,
결론은 이제 결론으로 가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 건가? 아까 봤더니 구조를 봤더니 오므리 왕조의 아합 이야기가 많이 차지하네 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이나 할애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솔로몬에게서는. 이 11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형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원형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하나에다 담아버렸다니까요. 아담 안에 두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안에 두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법궤를 모시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전 건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은요, 솔로몬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의 헌법은 토라예요.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토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긍정은요, 통일왕국을 번영으로 이끈 자로서의 모습도 긍정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3장에서 8장까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 긍정적인 것은 그가 지혜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구할 때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였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배도한 왕이고 노동력을 착취한 왕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건 율법에 이미 신명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말과 많은 여자와 부를 추구하지 말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추구해가는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이 딱 그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문제는 산당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 타락의 정점으로서의 산당을 누구를 위하여서? 각시들을 위하여서. 각시들을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왜? 전쟁을 없이 하려고 많은 각시들을 두어서 정략 결혼을 통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종대왕 좋은 왕이에요, 안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세종대왕 각시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엄청 많아요. 뭐 엄청 많았어요. 의자왕 삼천궁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종. 아, 그렇죠. 2999명. 그렇게 하든지. 세종대왕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의 왕들의 여자의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나쁘게 읽혀지지 아니하는 것은 정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힘을 키웠다는 의미도 되어지고, 누가 있어서 자기 딸을 힘없는 자에게 아내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 의미로 다 평가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두는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의미가 이방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 말과 많은 여자와 부를 추구하지 마라, 은금을 추구하지 말으라고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 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준은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예요. 우상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상까지는 안 섬기더라도 산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눈 감아주는 거거든요. 타협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걸 부정적인 평가의 제1기준으로 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의 기준을 보면 개개 왕들에게서 기뻐했다가 좌절되어지는 모든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은 기대를 해요. 이번에 왕은 어떨까? 기대했다가 다 좌절해버려요. 근데 모두 다 십계명을 범하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남쪽 유다는요, 긍정적인 부분의 왕에서 부정적인 왕들의 모습이 나와요. 긍정적인 왕들의 모습이었다가 또 부정적인 왕들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한 투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을 원형적으로 보여줘요. 아, 이런 모습이 결국 유다 안에 있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주기적인 종교개혁, 부흥운동,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와 우시야는 조금 타협적인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경우는 좋은 왕으로 나와요. 여호람, 아하스, 므낫세, 우상숭배적이고 반역적인 왕들 모습도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개별로 그걸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누구는 좋았고 누구는 나빴고 누구는 그래도 세모치기네. 아니에요. 열왕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 같다 그 말이에요. 왜? 영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 개혁을,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잖아요. 요시아에다가 급사해버리잖아요. 일찍 죽어버려요. 의미가 뭐예요? 안 돼요. 아, 난 일찍 죽어서 그래요. 맞아. 너는 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 될 거야. 우리는 그것만을 듣고 싶잖아요. 그것 안 가더라도 요절하는 것으로도 끝딱 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3년 안에 1억씩 줄게요. 근데 2년 9개월 만에 죽으면.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약속은 깨어지는 거고. 근데 잠시 잠깐 좋았다고요? 잠시 잠깐 누구도 좋았어요? 솔로몬도 좋았어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솔로몬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조로운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요. 그게 통일왕국이에요. 근데 갈등의 왕위 계승이 어디에서 이래요? 분열왕국? 르호보암 쪽으로 갔었을 때, 후반기로 갔었을 때 그렇게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정적이 다 사라져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가 죽잖아요. 정적이 사라지죠? 근데 후반부에 가서 정적 3명이 똑같이 나오네? 그 정적 이름 읽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시므이. 뭐 시므이는 정적, 앞에 죽은 정적 사라지고 튼튼한 왕이 되어지는 건데 요압.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에요. 3명의 정적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반부 1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왕위 계승은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긍정적으로 넘어가는데 뒤에 가서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갈 때 부정적인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유다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어요. 쇠약해진 다윗 왕의 모습이 1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수냄 여인 아비상 나오잖아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거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내용 말이 안 되고 아까 계속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요시야도 이야기하면서 요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아무리 다윗이 용맹한 부분이었었고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인간적인 치료법, 온열요법이에요. 그걸 필요할 정도로 늙어버린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1장 1절부터 아비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순조로운 왕위의 계승을 하게 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지 좋았는데 나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계기가 어디에서 마련이 되어져요? 다윗 죽음으로 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만이 뭐가 나와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윗 언약은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 중요하죠? 7장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편히 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죽게 되는 거죠. 이르노니 걱정 없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조로운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면 걱정 없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봐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요. 네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맞아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으면 뒤에 조건절이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 개념으로 보면 안 붙은 걸로 자꾸자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조건절이 붙어요. 다 붙어요. 신명기에도 붙고 다 붙어요. 여기에도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대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하다, 채찍질을 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빼앗는 것처럼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대충 읽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빼앗지는 않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채찍질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인간 왕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채찍질로 끝은 나요. 근데 영원한 왕에 대한 내용이 사울에게서 빼앗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데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죠.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그런 의미지. 이게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 자식에게서 왕권이 영원히 가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왕의 탄생은 무엇을 통하여서 너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너를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왕권에 대한 내용, 영원한 왕권은 어디를 통하여서?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너의 자손 솔로몬 라인을 통하여서 오게 하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도대체 안 맞잖아요. 우리는 내 집, 내 나라 어쩌고 하면은 안 망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채찍으로 이미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집,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하셨다 하라. 내 왕이 이야기했죠. 어떤 면? 긍정적인 면. 너의 왕위. 너의 왕위는 무슨 왕위예요? 우상이 없고 산당이 없고 없다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영원한 왕으로 가시잖아요. 그 왕위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 다윗 가문에 대한 왕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왕위가 세워지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그 인간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왕위는 이야기한 대로 솔로몬이 긍정에서 뭘로 가는 것처럼 부정으로 가는 것처럼 영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영원하다? 그 말은 그런 왕위가 아닌 그 왕위는 깨어지고 무슨 왕위? 하나님이 직접 섬김자로 오실 그 왕위가 너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 줄기를 통하여서 계속되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다윗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를 때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오며 여호와의 난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아니 바로 있는 일이잖아요. 솔로몬으로 보면. 근데 먼 장래의 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간데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이런 의미라니까요. 내 아들 누구에게인가 의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갈 것. 그건 조건절이 안 붙어야지 맞다니까. 근데 조건절 붙어요. 다 붙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그 인간 다윗의 왕위가 아니다. 다윗으로 대별이라고 하죠.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인간 왕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하 7장 6절로 10절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실 곳. 때가 아니다. 왜요? 아니요. 그건 이제 역대기에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전쟁, 평화의 시기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면 그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평화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그때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싸움이 있고 싸움이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기가 시작되어질 때에 내가 그 안에 좌정을 한다. 나의 좌정의 시기가 평화의 시기인데 너 시기는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 아니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것은 아직도 싸움의 시기다. 그 말이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손에 피를 많이 묻히면 못 진다고? 아니, 솔로몬도 피 묻혔잖아. 숙청한이라고.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응. 아, 그건 적게 묻혔구나. 직접 가서 안 죽였네. 역대상 22장 8절, 왕상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역대기는 보지 말고요. 열왕기상 5장 3절로 4절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행해야만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물가에서 슬피 울며 좌절감에 빠져 있고 비참한 비탄한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렇게 악한, 이렇게 형편없는, 볼품없는 존재들을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금 굳어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굳어보고 계시는 들여다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메시아를 언약해 주는 섬김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약해 주시는 바로 예언서라 그 말입니다. 전 예언서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놀라우신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